지난 주말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기독교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가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주말 통일대교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걷기 행사를 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볼프 교수는 세문안교회에서 열린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교회의 포용의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온 기독교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6일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의 2차 만남이 꺼져가는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앞으로도 남북 정상의 상시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산적한 여러 난관들을 자주적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남북 정상의 이러한 자주적 노력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한국기독교연합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기현은 무산 위기를 맞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에 재개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달한 결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기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논의할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 폐기가 반드시 합의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 행사가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과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은 통일대교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통일대교. 수많은 남북 교류가 이 다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평화를 상징하는 스카프를 두른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평화의 다리를 건넙니다. No war. Yes, peace. No war. Yes, peace. No war. Yes, peace. 한국 YWCA 연합회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여성 평화 단체들이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제 여성 평화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걷기 행사는 지난 2015년 세계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북에서 남으로 걸어 내려온 것을 계기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메리어드 맥과이어를 비롯해 16개 나라 30여 명의 국제 여성 대표단과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Korean people for coming out and working for peace. I want to say we stand with you all the way in solidarity. 참가자들은 통일대교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5.5km를 행진했습니다. 섭씨 29도의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지만 발걸음만은 힘찼습니다.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 걷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가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 통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는 길이 쉽지 않았는데요.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2018 국제 여성 평화 걷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성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해결을 해서 정말 평화롭게 지어주신 이 세계 속에서 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한편 평화를 향한 이들의 마음이 전해진 듯 이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와 알라 등의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볼프 교수는 지난 주말 세문안교회에서 열린 제11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의 주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일대학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번영의 삶이란 주제로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볼프 교수는 번영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 질문이라고 말한 볼프 교수는 현대로 올수록 그 의미가 변질됐음을 지적했습니다. 현대 문화는 번영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침묵하면서 번영하는 삶의 전제 조건으로 부유한 삶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볼프 교수는 번영의 삶의 조건은 절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볼프 교수는 또 한국 교회를 감싸고 있는 번영 신학과 자신이 주장하는 번영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번영 신학은 돈과 명예, 재물 등을 소유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번영의 삶은 소유보다 관계와 화평에 집중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번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볼프 교수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각 종교나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볼프 교수는 또 기독교처럼 단일신론을 갖고 있는 종교가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일치성의 근원일 뿐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성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one God is the source not just of unity of the whole world, but also of its stunning diversity. 볼프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교회가 풀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용서와 화해, 관용으로 번영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먼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 브런스윅 신학교와 세문안교회 등이 지난 2008년부터 매해 개최해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단체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투표 참여 독려 등의 캠페인 진행과 함께 선거 이후에는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 등의 활동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교총 최기학 공동대표회장은 세 단체의 업무 협약으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2020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도 집회 강사로 나섭니다.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전도 집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조찬 기도회를 열고 집회 장소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회장으로 추대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20년에도 한국교회가 대성회를 치르면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심부름꾼의 자세로 잘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장소 확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미국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와 협의한 뒤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전 담양 목사가 오늘 시집 내 영혼의 편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선각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시집도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 박성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전 담양 목사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한 시집 내 영혼의 편지가 출간됐습니다. 시집 내 영혼의 편지는 전 목사가 15년 전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감을 받아 기록한 영혼의 노래입니다.
존 목사는 이 시집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와 회복, 소망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힘겨울 때 참 많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을 쓰고 그랬어요.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소박한 언어로 통일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집에서는 또 종교인으로서 느끼는 사회와 민족에 대한 깊은 고뇌 등 문 목사의 삶과 사상을 문학적 감수성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체계적 사색가로서 신학사상 발전에 크게 공헌한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가 저술한 책입니다. 기도로는 전반부에서는 기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후반부에서는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을 상세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오리게네스는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이 정신분석으로 기독교를 읽어본 락강과 기독교의 대화입니다. 저자인 강응섭 작가는 락강은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신자는 아니었지만 락강의 모든 저작에는 기독교 문화가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맹환 목사 위임 예식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안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늘 동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개 교회 연합 청소년 사역 연구소인 어퍼스트림이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원약 선교사 등 4명의 강사를 초청해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감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가면 머지않아 다시 우리 조국 강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남상훈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남상훈 대표회장은 연합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돕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상훈 장로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과 예장합동총회 장로 부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신문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포항 대송교회가 창립 117주년을 기념해 김대훈 목사 위임식과 권사 장로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권경환 장로가 원로 장로로 추대됐으며 권경훈 장로를 비롯해 안수 집사 5명과 권사 10명이 임직됐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흥안교회가 서울 온누리교회의 예산 지원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포항노회장 박석진 목사가 칭찬받는 교회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위한 제주 미스바 대성회가 열려 제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모았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제주 지역 교회가 연합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 연합집회 리바이벌 2018을 열어 지역 기독교계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0여 개 대구 경북 지역 교회가 연합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결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강원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마련한 제35회 교회학교 어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원 지역 15개 교회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성경고사와 그리기, 글쓰기, 독창, 성경 암송 등 9개 부문에 참여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